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이 가장 큰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일이 혹시 잘 풀리거나 아니면 또 잘 안 풀린 적이 혹시 한 번쯤은 있으십니까? 네, 한 번쯤은 아마도 다 있으실 겁니다.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적도 있을 것이고, 또 내가 의도한 적이 없는데 나쁘게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경우도 아마 한 번쯤은 다 있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수많은 행동들 중에 이 결과는 어떻게 보면 하나로 정해져 있지만 우리의 행동의 동기가 여러 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이 어머니가 항상 저는 일 갔다가 늦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에도 혼자 집에서 이렇게 밥을 해 먹고 뭐 이렇게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오시기 전에 제가 이제 미리 숙제와 또 밀린 집안 일들을 해놓고서 이제 칭찬해 주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오셔서 그런 저를 딱 보시면서 아이고 우리 익수 다 컸네 이러면서 칭찬해 줄 때 저의 기분은 항상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머님은 항상 칭찬해 주시죠.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착한 어린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의 사실은 이 동기가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죠. 그런 어머니를 제가 이제 그 어린 나이에 잘 관찰해 보면 그 시간에는 이 어머니 마음이 굉장히 흐뭇해지시면서 굉장히 모든 것에 관대해지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주 자연스럽게 게임을 해도 되겠냐고 항상 허락을 맡았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이런 성공률이 높은 이런 루트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이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영악한 아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큰 위로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신다는 것은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 또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갈급한지를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라는 말은 우리에게는 어쩌면 두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약할 때, 또 만사 모든 것이 다 귀찮을 때, 또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또는 이 형제와 이웃을 향한 이 시기와 원망, 뭔가 미움으로 우리의 마음이 넘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까지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숨기고 그렇지 않은 척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얄팍한 수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취하는 동기와 그 과정까지도 유심히 보고 그 일을 진행하는 마음까지도, 심지어 그 일을 행하면서 작은 마음의 변화까지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신앙생활의 결과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고 이미 판결이 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시작했고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 과정과 동기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역시나 그 행동의 마음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짚어보고 계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는데 그 행동으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변하게 되고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무너져 있는 우리의 영역들이 다시 한번 더 주 안에서 세워지고 또 바로잡아질 수 있는 이 예배 가운데 은혜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인구 조사를 명령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문제의 발단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바로 뒷 배경에 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명령한 그 명령 뒤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심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왜 화가 나셨던 걸까요? 이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20장에서 24장까지 대충 내용들을 정확하게 보면 압살롬의 이 반역 사건이 일어나고 또 세바의 난까지 여러 가지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일어납니다.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심히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명하여 세우신 이 다윗 왕을 지지하지 않았고, 그리고 압살롬과 세바에게 이 많은 백성들이 이 반역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사람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행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들을 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격동에 다윗은 이 잘못을 하게 되고 그 잘못이 백성에게 이 엄중한 형벌로 임하게 되는 것이 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장 먼저 이 왜 인구 조사가 잘못된 것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구나 다 인구 조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왕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나라가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지 체크해 봐야 되는 게 보통은 정상입니다. 정보를 파악하는 게 우리에겐 우선입니다. 이 자신의 나라를 잘 다스리고 이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인구조사가 어떻게 보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또 나라가 잘 돌아가려면 우리가 세금을 잘 걷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인구가 얼마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 당시에 또 군사가 많아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람의 수가, 군사가 얼마나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이 옆에 나라가 쳐들어와도 방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구조사는 가장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행동입니다. 이 악한 일이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하 24장의 말씀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가 악하다라고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이 요압도 다윗의 행위를 보면서 악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도 자신이 인구조사를 끝낸 다음에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구나라고 고백합니다. 깨달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인구조사를 하게 만드는 오늘 말씀의 동기가 불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이 다 똑같다고 할지라도 그 동기는 정말 각각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행동하는 그 과정 가운데 마음먹기가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같은 행동을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는 동기가 다르면 죄가 될 수 있고 반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마음의 먹기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행동들은 이 신약 시대에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이 기도와 금식 그리고 구제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세 가지를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남들을 돕는 그런 구제하는 것에 엄청나게 노력하고 힘을 썼습니다. 또 시간만 되면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어떻게 보면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문을 암송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 여러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신실해 보였습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들에게 내가 가진 것들을 내어주면서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냥 외면하고 지나가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면서 도와주는 것이 그들의 삶의 어쩌면 유일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보시면서 너희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정말 모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칭찬해,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사람들의 박수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고 있다라고 도리어 꾸짖어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선행을 하더라도 그 마음이 잘못됐다면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이 하나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으로 정말 주 안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오늘 말씀 24장의 말씀만을 가지고 본다면 이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은 그 다윗의 동기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했는지 그 마음이 이 무엇인지를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인구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깨달았습니다. 명백하게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만약 우리 대기교회 성도님들이 이 왕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다윗이라고 한다면 이 거룩하게 인구조사를 실시하셨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을 어떻게 하면 잘 섬겨서 우리 백성들을 잘 도와주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맞죠? 네, 이렇게 아마 고민하셨을 겁니다. 또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와도 그 군사로 막아주고 잘 보호해주고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잘 흘러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순수한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한 우리 대기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이 인구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인구조사를 할지라도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내가 지금 왕으로서 이 우리나라의 국력을 정말 많이 키웠네, 내 자신 너무나 뿌듯해, 이렇게 생각한다면 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쟁을 한다라고 하면 저 군사들이 나를 지켜주겠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명백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군대의 힘을 믿고 의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진행된 지금의 이 인구조사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명백한 죄의 인구조사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죄가 되는 인구조사를 다윗은 실시하게 됩니다. 이 조사단의 인구조사는 시계 방향으로 이제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 이 요단 동편의 남부에서 이렇게 북부로 올라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이 요단 서편 북부로 남부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계속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 다윗이 명령한 이 지역들을 이 요압이 지금 다 돌게 된 것입니다. 이 지역들은 다윗이 정복한 지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정복한 곳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인구가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오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명령하면서 얼마나 흐뭇했을까요? 내가 이 정도는 내가 만들어 놨지,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이룬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아주 교묘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이 명령한 대로 이 승리한 그 지역들을 돌면서 조사단은 이 9개월 동안
이 진행하면서 인구 조사를 끝마치게 됩니다. 9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볼까요?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전군이 80만 정도 되었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장 5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의 군인의 수가 110만 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도만 봐도 국력이 엄청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보통은 인구 조사를 하면 20대가 몇 명이고 일할 수 있는 자가 몇 명이고 또 50대가 몇 명이고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해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분포도를 보는 게 인구 조사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아마 보통 일반적인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인구 조사 대상을 이 나이대로 사실은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그 9절 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인구 조사의 목적은 칼을 빼는 자, 이 군사적인 것이 잘 드러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온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지키시고 누가 통치하면서 누가 이끌어가는 민족입니까?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세상의 수많은 나라들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땅에서 종로를 타며 살아갔던 노예입니다.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그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직접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품 안에 품듯이 이 두 날개를 보호하시며 이 애굽 땅에서 친히 건지셨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다윗이 생각하는 이 통계적인 국력으로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히 승리케 하시며 이끌어온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통계를 신뢰하는 커다란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년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많은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이루어 온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것들이 나를 지켜주겠지라고 안심하며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왕이 되어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이 왕들은 굉장히 비슷한 죄들을 짓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습니까?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하나님 대하지 않았고 그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군사들이 다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의 방편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전쟁이 하나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숫자에 달린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그 마음이 달라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고 심판하셨습니다. 다윗도 여전히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입니다. 다윗이 지은 죄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 시편의 고백들과는 달리 지금 이제는 왕이 되고 배가 부르고 나에게 재력이 있고 나에게 군대가 있으니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리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뒷전으로 밀리고 빼앗게 된 것이죠.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본 그림 아닌가요? 사울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남의 것을 진짜 훔치는 행동을 취해야만 그것이 죄로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훔칠 생각이 들었다면 그 자체가 죄입니다. 이러한 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간음, 살인, 탐심, 미움, 어디서부터 우리가 손대면서 이것들을 해결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향하지 않았고 그 목적이 다른 곳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순간 가운데도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찬양을 하면서도 이 사울이 제사를 드리면서 범죄했던 것처럼 우리의 주위에는 언제나 죄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주님으로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구조사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고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무거운 죄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죄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셔서 7만 명이라는 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처벌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참 좋은 사람, 어쩌면 참 좋은 왕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행동을 하나씩 뜯어다 보면 사울과 똑같은 죄를 지었고 어쩌면 사울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더 악하게 행동했는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수많은 죄들을 계속해서 저지르고 용서받고 반복합니다. 그러나 이 다른 왕들과 큰 차이점이 있다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우리 같이 한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자책하는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절에 보시면 그의 마음에 자책하게 할 때 그 자책이 히브리어로 이 나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나카라는 말은 때리다, 어쩌면 죽이다, 찌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범죄한 다윗을 찌르는 것은 적군의 칼날이 아니라 바로 다윗의 양심이었습니다. 그 마음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을 찾고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요압이 여호와를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이 다윗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말에 다윗은 듣는 채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귓등으로 들어버립니다.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윗은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종이라며 지금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선지자의 책망이 없이도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는 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엎드릴 수 있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왕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울은 쉽게 죄를 고백했습니다.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즉각적으로 그것을 보고 엎드리고 진정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이 회개의 왕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잘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모습,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도 많은 죄들을 저지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죄를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진짜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그 죄를 발견했다면 주 앞에서 즉각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정말 낱낱이 고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은 다윗에 대한 것들을 치시는 것으로 이 세 가지 재앙을 주십니다. 기근과 전쟁 그리고 전염병입니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 아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대표해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저는 좀 덜 아픈 걸 선택할 것 같습니다. 뭔가 나라에 대해서 뭔가 국익을 생각하고 이거면 제일 빨리 끝나겠지, 이 정도는 버틸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왕이라면 그것이 아마 일반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선택하는 과정 가운데에도 이 다윗의 선택과 동기가 보여집니다. 다윗은 사람의 손에 맡기기보다
이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벌을 받는 모습에서도 회개한 모습이 제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이지만 정말 믿을 수 없는 그 인간의 잔혹함에 나의 벌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자신의 선택으로 그렇게 마음으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잔혹함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 머리로 계산하고 어떤 형벌이 더 괜찮을까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쪽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벌도 선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선택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을 그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선택의 동기는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 이 다윗의 믿음이 주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숫자를 의지하고 이 교만한 왕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비만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의 그 선한 손길을 기대하며 나아가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대기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엎드릴 수 있는 단 한 사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죄 가운데 어쩌면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주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형벌을 내리신 것은 하나님의 맹목적인 감정의 표출이 아닙니다.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형벌을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다시 그 거룩한 빛에, 그 거룩한 빛 안에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지만 알게 모르게 많은 죄들을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 죄들을 주의 사랑으로 해결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이겨내고 또 주님의 그 사랑 앞에 감격하며 모든 순간 속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마음 주실 때에 정말 즉각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비록 하나님을 뒤로 하고 통계를 믿었었지만 다시 주의 자비하심을 바라보면서 이 선한 긍휼을 바라보며 회복했던 이 다윗처럼 이 남은 한 주간 주님께 더욱 낮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대길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을 너무 사랑하셔서 형벌을 주심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다윗처럼 아주 작고 사소한 죄일지라도 그 죄를 누구보다 무겁게 여기며 오직 주님 앞에 바로바로 엎드릴 수 있는,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의지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주의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